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아무것도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이 일은 안 되고 저 일은 되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하라는 얘기가 없고 이거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얘기지, 내가 문제를 향해서 말하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거랑은 지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주제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염려될 때가 있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이겨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에 압도되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가장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지금 그 주제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네요. 염려하지 않는 거죠.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고, 내가 그 염려 가운데서 빠져나오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평안이 임하기도 하는데,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 방법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따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멈추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 어떤 문제이든 어떤 염려거리든 상관없이 그것을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냥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 하나님의 교제하는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일 중에 그냥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간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구하는 것은 간구라고 표현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기도와 간구를 같이 그냥 기도라고 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간구는 기도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간구할 때 두 가지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인가, 그거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게 맞다면 그거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아니죠. 아주 단순한 겁니다. 기도를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존재하시고 지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게 사실이지만 우리 느낌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치 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미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이런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이 분명히 해놓은 일들, 그것을 내가 알고 당사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당사자에게 또 해달라고 이야기할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물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을 갖다 준 그 사람에게 다시 물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뭐 코미디 프로죠. 그거는 이제 저희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고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할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물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아니 당신이 물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부부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네가 물을 떠와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물을 떠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물 떠오라고 얘기했을 때 종들이 물을 떠오는 것이지 물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득 채운 것은 종의 일이고 떠다 주라는 것도 종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그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되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를 일단 멈추고 그 생각을 멈추고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 들으신다면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감사한다는 게 아닙니다. 또는 이만하면 다행이다라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치 않는 방향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이 일은 최고의 방법으로 해결될 거라고 이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죽게 되어도 감사하고 맞습니다. 그건 보이기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보면 그것은 아플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할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욕해 하신 이가 분명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에 짓눌려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짓눌려 있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고 혹은 내가 죽더라도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할 때는 안 돼도 감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무조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혹시 아니더라도 최고의 것으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감사하지요. 아닙니다. 혹은 이만하길 다행이야. 이것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조건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염려하기를 즐기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염려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비판적인 생각이나 비관적인 생각에 젖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것을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염려를 그만두고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면
그 요청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이 주제는 기도응답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 또 이 주제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주제는 내가 염려 가운데 빠져나와서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우리의 이해 범주를 뛰어넘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납득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하트고요, 생각은 마인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심령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인 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평강이 압도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가 이 문제를 향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먼저 우선되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을 고백하고 앵무새처럼 말씀을 말해낸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방식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선권을 둡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는 거기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말씀을 고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결은 뭐냐면 감사하는 태도로 첫 번째 염려를 그만두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염려는 그만두고 일단 생각을 딱 거기서 멀어지게 하고, 이럴 때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도 참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예배당이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분위기가 있고 거기서 늘 하던 예배가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염려하는 것을 그만두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또 주의를 환기시켜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대화로 나아가면 거기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일 때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동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내 영이 이제 작동되게 되면, 기능하게 되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높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면 그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말로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가 부여받든 활용하든 상관없이 나를 염려시키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염려시키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지, 염려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그 염려하는 것 아래에서 우리가 기능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염려를 주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이 평강이 놀랍기 때문에, 이 평강은 우리의 납득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가 염려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일단은 주님께 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사람에게 주님께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가서 너희 짐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에 반하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문제는 이미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적인 이런 시간들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배 시간과 또는 셀 모임 시간과 혹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시간과 말씀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을 이런 염려 가운데 오래 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이것을 체크하고 바로잡는 거죠. 바로 잡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매일 하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매일 단위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셀 모임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낭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채 오래도록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간들입니다. 문제에 먼저 빠진 다음에는 참 빠져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떤 문제에 빠졌든지 여러분이 고수하는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할 때 혹은 셀 모임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겠다고 할 때에 혹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여러분 문제거리들을 대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빠져나오게 되고 하루 이상을 여러분 염려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주의를 꼭 지켜라, 교회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치 근데 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해결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나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